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이 사건을 목격하고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놀람을 받게 됐죠.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서로 그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구나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놀라하면서 경외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0명 제자들 향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비웃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놀라며 당황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서도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술에 취했다는 거죠. 술에 취했는데 보통 술이 아니라 새로운 술에 취하였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웃는 이러한 모습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장 14절의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웃고 있을 때 일어나고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대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3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변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변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설교이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첫 번째 설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에는 19번에 걸쳐서 설교가 나옵니다. 19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9번을 설교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1번을 설교하고 야고보가 1번 설교하고 또 바울 사도가 8번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19번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9번을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8번을 설교하고 또 스데반과 야고보가 1번씩 설교하는 이런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 그 19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이면서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공독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베드로가 변증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일어나서 사도들과 함께 다 일어났죠. 그 등의 대표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는 자기가 하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때가 제3시니, 지금 시간이 제3시라는 겁니다. 이 제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전 9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3시, 제5시, 제6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계산을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려면은 제3시 그랬을 때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시간을 더하면은 9시가 되죠. 즉 오전 9시를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제3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6시다 그러면은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은 12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시다 그랬을 때는 오전 9시입니다. 이 오전 9시는 이른 아침이죠. 이른 아침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 이른 아침 시간이죠. 이 이른 아침 시간에는 술 취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생활 습관 속에서 아침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지 술 취한 있을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제3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제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은 쟤네들이 새술에 취했다, 오전 9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생활 시간하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는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야, 지금은 제3시이기 때문에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나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120명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해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맑은 정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지 제자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면서 새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면서 하는 헛소리라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을 들어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선지자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순절날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성경 요엘서,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령 강림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시니까요,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요엘서를 보시면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는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말세라는 단어를 그 후에라고 하고 이 그 후에라는 그 단어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백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세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게 말세가 됐구나,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면은 말세다. 또 막 보기에 막 민망한 일이 일어나면은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세 그러면요,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말세는 마지막 때라기보다는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말세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때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때부터 말세가,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은 뜻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쭉 확장돼 나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종말도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역이 더 강해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이 완전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말세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말세, 이 종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순절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오전 9시 이전이죠. 오전 9시 이전에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 120명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각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이 사건은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120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쓰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만민이란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같이 예배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모할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더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십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요엘서에서 말세가 그 이후에 되면은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가 되니까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말세에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젊은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임합니다. 깐난아이에게도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임하십니다. 배움이 많이 얻은 사람에게도 임하시고 배움이 없는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죠. 에스겔 선지자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예언하죠.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이 받아서,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언이라는 말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미래 때 예견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한다 이 말씀은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묻은 사람,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말세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선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죠.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하면서 막 두려워 떨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애들, 어린아이들로 가르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일학교 학생이 나가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큰 일을 말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나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십시오.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나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전합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통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젊은이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막 신비로운 것을 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영적으로 잘못했으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니까 막 신비로운 거 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을 보게 된다,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나 자포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죠. 뭐 3포 세대다, 뭐 88 세대다 하면서요,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좀 비난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상을 갖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겁니다. 비전을 갖는 겁니다. 요셉이 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가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갖는다는 겁니다. 비전을 갖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젊음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모험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령 충만 받은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들을 좀 보시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젊음을 투자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요, 꿈을 꾸고 그 꿈을 갖고서 전 세계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서르 선교사요. 우리가 가끔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요, 이 사진에 보면은 다들 뭐 수염을 막 기르고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서르. 다른 선교사 보면 알레 뭐 이런 사람 할 때 막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보면은 이 사람 나이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다가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에요.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조선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음을 투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갖고 이 땅에 와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 했습니다. 늙은이들이 좀 이상하죠?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젊은이하고 좀 대조적이기 위해서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했어요. 청년, 늙은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인생 다 살았다. 은퇴들 하시고 나이가 들어갔고 건강도 약해지고 그러니까요, 인생 다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할 일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비록 늙었지만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꾼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나도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 육신이 쇠약해졌지만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 때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그 75세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도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습니까? 80이라는 많은 나이에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민족, 하나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세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갈렙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중요하죠. 이 갈렙도요, 성경에 보시면 85세가 됐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85세가 됐는데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나가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 있으니까요, 갈렙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어르신들입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 충만하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겁니다. 인생 다 살았다. 탄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 100세다. 언제가 제일 활발합니까? 88세다. 팔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참 뭔가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나가서 뭔가 하시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구로동의 강명시 나공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86세예요. 그런데 또 한 목사님도 70세 중반 후반 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또 허리가 안 좋아갖고 직관을 짓고 수술을 받아야 될 분인데, 이 두 분이 갑자기 우즈벡하고 키르기스탄에 선교 갔다 오신다고 자녀들한테 얘기해가지고요, 자녀들이 깜짝 놀랍니다. 86세 된 목사님하고 70대 중후반 된 목사님이, 한 분은 70대 목사님은 지팡이 짚고 다니셔요. 근데 두 분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우즈벡하고 키르기스탄에 선교 갔다 오겠다.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아들이 허락해달라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표를 안 끊어줬답니다. 그거는 어느 주일날 원로 목사님이 광고할 말씀이 있다고 시키도 안 했는데, 시간도 안 줬는데 뚜벅뚜벅 걸어 나와 거셔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다음 주에 선교 가니까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표를 끊어줬다. 어제 물어보니까요, 은혜수를 잘 다녀오셨다고. 86세 70대 후반입니다. 한탄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았구나, 그냥 우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선교 다녀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 임하시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걸어다니시면서 힘있게 걸어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예언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 꿈을 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19절 20절은요, 오신 저 성령 사건이 아니라 말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겁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날입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2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말세가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됐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가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환상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 전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복음 전하는 환상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늙은이들도, 어르신들도 복음 전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이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충만을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외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